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영어 한국어로 이중언어로 하겠습니다. Now we have returned to Gospel according to John chapter 10 from this week. Today we have read the story of Lazarus, who is the one of the closest friends of Jesus, whom Jesus loved very much. 우리 이달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욥기를 읽다가 10장부터 지난주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At this moment, Jesus has retreated to the place called Bethania in order to escape from the threat of Jews in Jerusalem, who were trying to kill Jesus, which was about 93 miles northeast of Jerusalem. 지금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셨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서 북동쪽으로 약 90마일 위치에 있는 반네아라는 그런 동네로 가 계셨습니다. To the place where Jesus was, Martha and Mary sent a message to Jesus that their brother Lazarus was very sick.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그 멀리 있는 그 예수님에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Since Lazarus' family was close friends with Jesus, they thought that Jesus would come immediately to Bethany when he heard the news.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대단히 가까운 그런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자매는 당연히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 즉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당장 자기들을 찾아와 줄 것을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전혀 다르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John 11:4 says quite differently. When he heard this, Jesus said,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No, it is for God's glory, so that God's Son may be glorified through it."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적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So Lazarus died. Because Jesus did not come to Lazarus on time, Lazarus died of illness and was buried in a tomb. 예수께서 제때 가주시 않아서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맙니다.
When Jesus went to the Bethany, where Lazarus was, Lazarus had already died and been in the tomb for 3 days.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And the whole story of this incident is that Jesus visited Lazarus, who had been dead for 3 days, in his tomb, and there Jesus performed the miracle by bringing Lazarus back to life. 그리고 그렇게 죽은 지 사흘이 되는 그 나사로를 예수께서는 그 무덤으로 찾아가셔서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이 사건의 전모가 되고 있습니다. So Jesus said that this entire process of events was for the glory of God.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든 사건이 뭐예요? 이 모든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무덤가 3일 만에 그렇게 죽어서 있고 이렇게 한 모든 사건의 과정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By raising Lazarus again, Jesus said, in order that the Son of God may be glorified. 또 그래서 다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As we live our faith lives, we often talk about giving glory to God. We say we also want to glory. We also want to glorify God too.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그런 말 우리 마음속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Today, as we look at the death of Lazarus and the miracle of his resurrection, we will think about why we should give glory to God and how we should give glory to God. 오늘은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려야 하는지, 또 영광을 돌린다면 또 영광은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irst of all, we must live for the glory of God. We are made to give glory to God.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One who believes in Jesus has a desire in his heart to please God by doing something for him, whether they say it openly or not.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든지 않든지 간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욕구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t seems that everyone has no exception.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는 일입니다. When people come to the church, everyone wants to do at least one little thing for the church. 교회를 오면은 누구든지 간에 예외 없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해주고 가고 싶어하는 숨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Everyone will naturally feel a desire to serve the church by contributing even a little bit. 조금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나도 힘을 보태어서 이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This is because we have a hidden inner desire to give glory to God. If we believe in Jesus, the Holy Spirit will naturally give us such a heart. Holy Spirit puts that kind of desire into our heart. 우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숨겨진 그런 내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We can find a clue as to why such feelings arise in everyone in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9 through 20.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지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Corinthians 6:19-20 says, "Do you not know that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You we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성전이라고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The expression bought with a price is an expression that describes selling and buying slaves at the slave market.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니 표현이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돈 주고 니를 샀다, 종사듯이 샀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Jesus paid for our sins by giving himself on the cross and bought us, and he set us free as a result.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So in return, it is only natural that we should feel the desire to live for the glory of God, who paid the ransom with his bodies. 그랬으니까 우리 몸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 대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으로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됩니다. There is an old story about Abraham Lincoln. 에이브라함 링컨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15년 전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드린 예화인 것 같아요. Abraham Lincoln went to the slave market one day to buy a female slave. 에이브라함 링컨이 여자 노예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A young female slave saw a white man bargaining for her and starting to bid. 한 어린 여자 노예가 자기를 두고서 백인 사람 한 사람이 흥정을 벌리더니 입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노예들 다 기둥에 묶어두고 거진 옷을 다 벗겨놓고 물건처럼 취급하잖아요. 와서 건강진단해보고 그리고 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So the female slave thought to herself. 그래서 그 여자 노예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She thought that this white man will buy her and take her away. 이 백인이 나를 사가지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Then she thought he would sexually abuse her and treat her like an animal. 그리고서는 또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짐승처럼 나를 부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As expected, this person won the bid and took his belongings, who is girl slave, with him. 예상대로 이 신사가 입찰에 이기고서 자신의 소유물, 이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갔습니다. As they walked together, this white man, Abraham Lincoln, spoke to the black slave. 함께 걸어가면서 이 백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irl, you are free now. 소녀야,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Then this girl slave asked him, What does this mean? 그러자 이 소녀 노예가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Lincoln said, That means that you are free from now on. 그 말은 너는 이제 지금부터 자유롭다는 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Then the girl asked, So does this mean that from now on I can say whatever I want?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라도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Lincoln answered, That's right. You can say whatever you want. 링컨이 대답했어요. 그렇단다.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말해도 돼.
The girl asked again, Does that mean I can live my life to become the person I want to be? 소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는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Lincoln said to her, Yes, you can be whoever you want to be. 링컨이 말했어요. 그래,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So does that mean I can go wherever I want? 그렇다면 그 말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Lincoln said, Yes,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to go. 그래,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단다. 그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Then the girl spoke with tears streaming down her face. Well then, I will now follow you. 그러자 그 소녀가 얼굴 가득히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It is natural. It's quite natural for anybody to want to give glory to Jesus who paid the price for us. 나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분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The question then is how can we give glory to the Lord?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As you read the story of Lazarus today, you will discover the answer.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묵상하면 여기에서 그 답이 발견이 됩니다. 그 첫째가 When God works in our lives, it brings glory to God.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There are two ways for God to receive glory.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The first case is that God's glory is revealed when He works within us. 그 첫 번째 케이스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When anyone sees God is working directly among them, they cannot help but give glory to God.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 누구들 막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Even people who do not know God will acknowledge God when they see something that is impossible for humans to happen.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았어도 이런 일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Jesus said this in front of the tomb of Lazarus. John 11:40 says, Then Jesus said, Did I not tell you that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Then John 11:43, when he said this, Jesus called in a loud voice, Lazarus, come out. The dead man came out, his hands and feet wrapped with strips of linen, and the cloth around his face. Jesus said to them, Take off the grave cloth and let him go. 그리고서 요한복음 11장 43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Because something unimaginable happened through the work of God. Everyone who was there was surprised and gave glory to God at that moment.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Therefore, anyone can become a person to give glory to God.
by not only trying to achieve what is possible, but by dreaming and taking charges on the impossible. 그러므로 되는 일만 도모하면서 살지 않고 불가능한 일도 꿈을 꾸면서 계획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Isn't it natural for a man who dreams of the impossible dream for the kingdom of God, hope for even things that seem impossible to achieve, and it takes too challenging to see the work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가능한 일이라도 꿈을 꾸면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Therefore, if you want to give glory to God, you need to live by dreaming an impossible dream and challenging that others do not dare to dream of.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느 분이라도 나도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남들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At that time, God will come among us and show us His power.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Therefore, let us pursue our dreams with faith.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는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Let's dream a dream that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work of God and ask for it through prayers.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면서 기도 가운데 인생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If we do that, we too can see God's work and give glory to God through it.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You can change into a person who resembles Jesus and give glory to God.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무슨 일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The second way God is glorified is through ourselves.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두 번째 방법은 역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When Jesus is shown within us, God will be given, glory will be given to God.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열린다 가르쳐 줍니다. People who see the character resembling Jesus in us will say that they have seen Jesus. 만약에 누가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그렇게 보인다면 아마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보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Jesus is the only one who gave glory to God through his whole life. 온 인생을 통틀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산분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Jesus said to Philip, who said he would believe if God was shown to him.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빌립이라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John 14:9. Jesus answered, Don't you know me, Philip, even after I have been among you such a long time?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me the Father? 요한복음 14장 9절에 적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When you look at Jesus, you do not see his face only, but you found God in his image.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When you look at a person's face, you see another person, another image inside him.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나타나고 있는 성품이나 특별한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When people look at my face, they may see us selfish.
self-centered and malicious image which I have in my heart, in me.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요, 내 얼굴 속에서 내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센 내 모습, 그리고 악의에 가득 찬 내 죄악된 본성들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들은 나를 보았다 하지 않고 아마 악마를 보았다 할 것입니다. However, if anyone who looks at me can discover the character of Jesus in me, it will be glory to God.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보았는데 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There was King Herod in Israel. To be exact, it is King Herod Antipas.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He stood before people in Caesarea on the feast day of the Roman Empire. 로마 황제 축제일에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서서 왕좌에 앉아서 그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Acts 12:21 through 23. Early in the morning he stood in the dawn sunlight wearing silver garment glittering rays all over to the people. Acts 12:21 to 23 says, On the appointed day Herod, wearing his royal robes, sat on his throne and delivered a public address to the people. They shouted, This is the voice of God, not of a man. Immediately, because Herod did not give praise to God, an angel of the Lord struck him down, and he was eaten by worms and died.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입니다. 아침 일찍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햇빛이 지금 막 비치기 시작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은으로 짠 옷을 입고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는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Giving glory to God depends on one's character.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Like Herod Antipas, we too can intercept what belongs to God. 헤롯 안티파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것을 얼마든지 가로채울 수 있습니다. Giving glory becomes possible only when our character matures to be like Jesus.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때만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When we can deny ourselves and take up our cross daily to follow Jesus, as we have been asked by Jesus, it seems like we can become men who can give glory to God.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또 예수께서 당부하신 대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매일 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때에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If anyone seeks God for his own benefit only, he will easily take God's glory. 내 욕심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차지할 것입니다. Here is the reason why we must become saints who want to live for God.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Let's remember, 기억하십시다. Glorify God in your body.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Let us live in faith so that we can see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야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Let us deny ourselves. 나를 부인합시다. And bearing the burden of bearing
bearing the burden of cross so that our character becomes more like Jesus.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가면서 주님이 당부하신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If we can, we all can give glory to God.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When you believe this, say amen.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꿈을 꾸며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살아서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나에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엎드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닮은 성품으로 아버지와 발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